오늘의 말씀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양사관님께서 무슨 은혜를 받으셨는지 이 말씀을 주일날 같이 나누자고 그래서 금요일날 은혜 받으신 분은 뭐 더 은혜를 받으시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새롭게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관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관 벽에 미세한 앙금들이 쌓이게 됩니다. 맑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앙금들이 있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세월의 흔적이고 물 흐름의 결과입니다. 사람에게도 쌓이는 앙금이 있습니다. 이 앙금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개운치 아니한 감정입니다. 이것이 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마음에 울결이 생깁니다. 답답하게 감정이 맺히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풀어야 하는데 풀리지 않은 화가 쌓이고 쌓여 우라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라통 터진다고 합니다. 화가 뭉쳐 있는 것입니다. 불덩이가 풀리지 않고 꺼지지 않고 그냥 가슴 속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화병이죠.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한이 됩니다. 풀리지 않은 화가 쌓이고 쌓여 이렇게 우라병이 되어서 누군가가 건들기만 해도 화가 폭발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화가 폭발을 해서 발끈 정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랄 발광을 떱니다. 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근심, 그것이 모인 것이 우울이라고 하죠. 우울, 명랑하지 않은 심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비관하고 염세적이고 허무한 관념에 사로잡혀서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일기가 불순하면 더 심해집니다. 모든 일에 의욕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이유 없이 손해를 보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거나 나는 잘했는데 괜히 페널티, 벌을 받게 되면 분하고 답답한 감정이 듭니다. 이것이 뭐죠? 억울입니다. 억울하죠. 한 뺨을 맞았어요. 억울하죠. 자꾸만 날 끌고 어디를 가자고 자꾸만 그래 하기 싫은데 억울하죠. 피해의식이 생긴 겁니다. 내가 못나서 그런가? 지위가 낮아서 그런가? 힘이 약해서 그런가? 나한테 왜 자꾸만 그래? 이 억울함이. 그래서 한 곳에 막혀 풀리지 않고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에게는 희노, 애구, 애오욕, 칠정이 뜨고 가라앉고 흩어지고 모이고 그런 일들 속에 앙금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칠정이 흩어지고 모이고 뜨고 가라앉는 유동적인 흐름 속에 것이 오래 지속돼서 쌓이는 앙금들이 결국은 인간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다툼과 분쟁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 감정의 승화가 중요한 거죠. 슬픔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노여움을 바꿔낼 수 있게 창조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승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것이고 그게 어른스러움입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운 일을 잘 풀어냈다고 해도 미세하게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대소, 다소, 보원, 이덕. 크던, 적던, 많던, 그죠? 작던, 작은 앙금들, 원한들이 있게 생깁니다. 원망이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을 뭘로 풀어가야 되냐? 덕으로 풀어가야 된다. 성경의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크던 작던 많던 적던 뭔가 감정의 앙금들이 있기 마련해요. 그렇죠? 큰 손해를 보든 적은 손해를 보든 크게 괴롭힘을 당하든 적게 괴롭힘을 당하든 아무리 그런 일을 겪어서 상대방 당사자들끼리 허허허허하면서 식사로 또 한 잔으로 푼다고 해도 여러분 그 받았던 그때의 상처의 앙금들, 상처의 균열된 마음의 자리는 남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작은 오해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주의한 작은 행동 하나로 관계가 틀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라고 가볍게 넘긴 일이 큰 손실을 보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 견뎌내겠지, 이 정도 이해해 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못 견디고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 형제 동지 간의 분쟁도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든 쉬운 것이든 언제나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큰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듯이 역시 작은 일도 동일한 비율로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작고 쉬운 일에서부터 원망과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두 아들, 헤브론에서 얻은 첫 아들 암논과 예루살렘에서 얻은 몇 번째 아들인지는 모르지만 압살롬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발단은 이복 여동생을 연모한 암논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암논은 다윗의 부인 중 이스라엘 지역의 유력한 가문의 여자였습니다. 아히노암의 아들입니다. 암논이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누이를 짝사랑하였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짝사랑, 연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늘 답답하고 고민과 그 열이 났는데 그게 병이 됐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났다. 이 우라병이 된 거지. 예.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우라가 치밀어서. 그렇죠. 예. 제 말이 속된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예. 발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동격의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표현됩니다. 우라가 났어요. 병이 된 거죠. 안 풀리니까 대화를 할 수 없고 뭘 할 수 없고 어떻게 말을 건넬 수 없고. 왜죠? 남남이면 괜찮은데 남남이 아니잖아요. 근데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심히 성경의 이 캐릭터, 요나답의 캐릭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라.
지혜로운데 그 지혜로운 게 간교한 겁니다.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요나답이 암논의 답답한 심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간사한 계책을 알려줍니다. 병든 채 해라. 어차피 지금 병들었으니까 누워서 몸주어 누워 있어. 그러면 아버지 부왕이 와서 간병 한번 보러 올 거야. 그때 간청을 해라. 누이 다말을 통해서 병간호할 수 있도록 청을 넣어라. 음식을 좀 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다윗이 왔을 때 그 이야기들 했더니 다윗이 흔쾌히 다말에게 명을 내립니다. 네 오라비가 병들었으니까 좀 맛있는 거 챙겨주고 좀 수발 좀 들어줘라. 마음씨가 착한 다말이 오라비 때문에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과자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자를 만들어서 갖다 줬는데 암논이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청합니다. 내 입에 좀 떠넣어 달라고. 그래서 누워있는 침실에 가서 떠먹여 주려고 하니까 덥석 힘으로 완력으로 다말을 끌어안고 강제로 억지로 동침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다말은 강력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런 괴상망측한 일은 이스라엘에서는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이건 악한 일이다라고 강하게 저항을 했지만 암논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암논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왕에게 가서 이실직고하고 다말을 누이지만 다말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 청을 왕이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도 오라비한테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단칼에 끊어냈습니다. 암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말이 미워졌어요. 그래서 종들을 통해서 쫓아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에게도 이 불미스러운 일, 아니라 이 폭력적인 일의 보고가 들어갔어요. 이 모든 일을 듣게 된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분개하고 노여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분개했지만 조용히 분을 삭히며 잠잠히 지내자고 자기 누이 동생을 타이릅니다. 왜죠? 아버지가 한마디도 안 해요. 엄정하게 처리해 주는데 아버지도 왕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겁니다. 분노가 겉으로 표출되지 않았다고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해소되지 않은 분노의 앙금은 쌓인 상태로 있을 뿐이고 그냥 그것을 묻어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앙금은 복수를 위한 조용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밑거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당하게 통치해야 될 왕으로서 송사를 판결해야 할 대재판관으로서 아들의 잘못을 징계해야 될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이자 아버지로서 집안에서 벌어진 부끄럽고 어리석고 온당치 않은 행실을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생활이만큼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형, 동생,
누이 동생 다 불러다가 그렇죠. 합당하게 벌을 내리고 뭘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하죠.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다윗은 굉장히 무기력했고 바보스러웠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사랑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보스러운 처사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탐욕을 부리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왕이 부끄러운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면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탐욕과 부정을 범한 왕의 핸디캡입니다. 그것이. 즉 리더십의 약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점에 묶이는 거죠.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영적 속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박되죠. 자유롭지 못하죠. 정의롭게 판결 못하죠. 왜? 스스로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정당하지 못하죠. 정정당당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치력이 흐려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공정성도 잃어버리죠. 불의에 대해 화가 나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결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라만 그럴까요? 아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한 집의 가장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가정은 흔들리고 가족의 안위가 위태로워집니다. 부모가 서로 불화하면 가정의 평안이 깨지고 자녀들도 불화하게 되죠. 왜죠? 속박되기 때문입니다. 그 불화에 서로 사로잡히는 거죠. 영향을 받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겁니다. 매우 섬세하고 매우 세밀하고 상당히 민감합니다. 생각으로 끝나지 않죠. 주고받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어 보세요. 평안한가요? 자식들도 불안합니다. 엄마가 아파 보세요. 평안한가요? 온 집안이 불편하고 기운이 처져 있고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죠. 그걸 뭐 영적인 속박, 영적인 영향력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건강해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세밀해야 되고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야, 나 때문에 우리 아들과 딸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아파 보세요. 수술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가 집에 기둥인데 기둥 같은 아버지가 아파서 수술하고 병석에 누워있고 치료받을 때까지 수년 걸린다고 해보세요. 자식들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뭘 가져야 돼요? 고마움을 가져야 되고 미안함을 가져야 되죠. 서로 마찬가지죠. 고마움과 미안함을 가져야 되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자식이 허송세월하여 아니잖아요. 노고가 있는 거잖아요.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병수발에 희생을 하는 것이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대고 뭐라고 푸념을 할 수 있겠어요. 나 때문에 애쓰는구나.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제가 나 때문에 희생을 했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맺힌 것이 고마움이 맺혀야 되고 감사가 맺혀야 되고 그래야지 화가 맺히고 우울함이 맺히고 답답함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다윗이 집안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압살롬과 다말은 철저히 소외되었단 말이죠. 그들이 조용히 잠잠히 지내고 있지만 그것은 원망과 분노가 해소된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조용하면서도 치밀하게 복수할 시간을 벌어주게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 노릇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버지 노릇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머니 노릇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어머니고 아버지인 거예요. 야, 나 아픈데 이놈의 자식들은 왜 안 찾아와? 이건 아직 애들인 거죠. 이건 아직 애들인 거죠. 애들. 나 아파서 누워있는데 죽 한 그릇 안 사와? 이놈들 아무리 바빠도 한번 찾아와요. 그건 아직 애들인 거죠. 마음이. 아직 철딱선이 없는 거죠. 나이는 아버지고 엄마인데 뭐요? 마음은 철딱선이 없는, 여러분, 미숙한 청소년 수준이잖아요. 그런 섭섭함이 맺히면 안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하나가 싹 올라오는 거를, 그걸 세밀하게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섭섭해하지? 내가 왜 이거 가지고 화를 내지? 죽 한 그릇 안 사오는 걸 내가 왜 승질을 부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건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존 세상에서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피 터지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피 터지게 살아가요. 회사는 문 닫고 자리는 없어지고, 여러분, 실업은 늘어가고. 더군다나 압살롬과 다말은 암논과는 여러분 현격한 집안 배경의 차이가 있어요. 암논과 다말은 그술랑 암미훌의 외손자며 외손녀입니다. 즉 왕가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암논으로부터 받은 그 대우, 그 막대 먹은 대우가 압살롬과 다말에게는 매우 치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암논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미워 죽겠죠. 이거를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걸 헤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암논의 어머니가 헤아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의 막대먹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말의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2년이 지났다. 여러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 2년이 흐르도록 아버지나 어머니나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걸 매듭짓고 가지 않았다. 풀어주고 가지 않았다. 2년의 세월, 어마어마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괴이한 일이 자기 집안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이를 먹어 늙은 다윗이 판단력이 흐려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없다고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지만 그것이 정상적일 때 복이지,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들로 서로 쌈박질 나는 일이 벌어질 때는 그것은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거죠. 다말은 다말대로 치욕과 슬픔과 분노 속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압살롬은 왕가를 모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하고 아나무인격인 호색한 암몬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위해서 2년 동안 위장을 했습니다. 양떼를 기른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모두 다 평안하죠. 덮어두면 다 평안한가요? 생각으로 다 없어지는 일을 다 하고 하면 다 평안해지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미움을 잊고 각자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양떼를 기르는 이면에 양털을 깎는 축제의
암몬을 불러다가 제거할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웠고 그것을 착착 진행해 왔습니다. 참 무섭죠. 여러분, 이렇게 풀리지 않은 앙금은 무서운 행동을 하게 합니다.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암논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청하고, 여러분, 드디어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됐어요.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일상의 일입니다. 양을 길렀으면 1년, 2년을 길렀으면 양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이때 잔치를 벌여 양털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 흥겹게 잔치를 벌입니다. 왜죠? 흥겨운 추수잖아요, 여러분. 1년의 노고, 2년의 노고를 서로 축하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압살롬은 다윗 왕 아버지와 그 이복 형제들 다 불렀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녀들이 모여서 이러한 축제를 벌려고 즐거운 일에 자기까지 끼면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러면 암논이라도 보내주세요. 맏형이니까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겠죠. 다윗은 2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압살롬이 이제는 이전의 일을 지 형과 함께 좀 풀어보려고 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어거지로 계속 간청을 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보내줍니다.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다. 가서 축하해줘라.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 흥겹게 즐기고 있고 술이 건화하게 술 기운에 건화하게 취해 있을 때에 신호를 보내서 종들로 하여금 암몬을 죽이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아주 치밀하게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게 한 일과 비슷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이자 왕으로서 집안의 악행을 징계하지 못함으로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이렇게 칼부림이 일어나는 더 큰 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통제되지 못한 분노는 결국 화를 일으킵니다. 작은 섭섭함으로부터 풀어주는 우리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래서 그때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원문은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화내게 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명령형. 명령 현재 능동태입니다. 늘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여러분, 부모도 자녀도 부모를 언제나 현재형에 공경하라. 서로 피차 공경하고 화를 돋구지 않고.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아빠 엄마가 애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보면 너는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왜 애들 때부터 갈등을 심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 갓난 애부터 갈등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갈등을. 그럼 애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릴 때부터 갈등의 씨앗을 심어주는 안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제발 좀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좋니 저거 좋니 하지만 다 주세요. 그냥 다. 선택을 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곤란한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게 좋은 줄 아세요? 안에 어려서부터 갈등이 생기잖아요. 엄마 아빠를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더 좋아? 그러면 나쁜 게 생기잖아요. 아빠를 좋아하면 엄마가 나빠지는 거잖아요. 엄마가 더 좋다고 하면 아빠가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 아빠는 또 갈등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갈등하게 하지 말고 선택하게 하지 말고 그거는 옳은 길을 갈까 그른 길을 갈까 이거에 대한 선택의 문제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묻지 마세요. 그냥 사주세요. 오늘은 짬뽕입니다. 오늘은 짜장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같이 짬뽕 먹고 어쨌든 여러분 암논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암논의 뜻은 여러분 암만에서 왔어요. 암만은 성실한, 충성스러운 여러분 충성스러운 자. 압살롬은 여러분 아비살롬이에요. 아비는 아비란 뜻이고 살롬은 평화예요.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값들을 못했잖아요, 여러분.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졌지 않잖아요. 암논은 자기 이름이 신실하고 충성된 자인데, 여러분 자기 신실함이 뭐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 행동의 책임, 자기 직분의 책임, 자기 인생의 책임, 자기 말의 책임, 그 책임을 질 때에 신실해지고 믿을 만한 거죠, 여러분. 신용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압살롬은 평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해도 그걸 승화시켜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 성숙한 판단력과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둘 다 뭐요? 이름값도 못한 아이들이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름값.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고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값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줄 아세요? 자기 이름값을 하는 것이, 자기 얼굴값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어려운 줄 아세요? 책임과 이해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그것을 구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다윗도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절에 그토록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이지만 무력하게도 집안의 흉사를 다스리지 못하는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행을 엄격하게 제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앙금을 해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분노의 마음이 주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잘못에 눈을 감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죠?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죠. 우리는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에 깨어있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고 내 말을 곱씹을 수 있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내 말, 내 입에서 나가는 습관적인 말투에 여러분 귀 기울여야 돼요. 내가 무슨 말버릇이 있지? 여러분 그 작은 것부터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 깨어있는 것을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 여러분 경성할 때 경이에요. 세심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실수,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 너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살펴야 돼요.
이를 위해 뭐요? 우리에게는 다행히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에 젖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젖어 삽니다. 이 말씀에 젖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야로 묵상하는, 외우고 읊조리고 하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죠. 반추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위가 4개가 아니라서 반추동물은 아니지만, 여러분 반추동물, 반추가 뭐 되새김, 뭐요? 소가 되새김하고 낙타가 되새김하고 토끼도 되새김하고, 우리가 적어도 토끼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뭘 반추하죠? 내가 먹고 기억하고 읽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꺼내서, 기억의 창고에서 꺼내서, 기억의 밥통에서 꺼내서 그것을 다시 곱씹고 다시 되뇌이고 다시 생각해 보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반추동물이 돼야 돼요. 말씀에 젖어 살아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음을 살펴 앙금을 해소하는 지혜로운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을 돕고 또 복되게 하며, 또 그래서 작은 감정의 앙금이 큰 일을 벌리지 않도록 주님이 승화시켜 주시고 삭혀 주시고, 그것이 더 좋은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애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수많은 감정들이 판단과